습니다. 오늘 선보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언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뉴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과 관련 소식일 듯 합니다. 그 행사와 관련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또 분석하는 많은 기사들, 논평,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담하거나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는 차로 이동하다가 뉴스 전문 라디오를 틀었는데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대담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별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의상 색깔이 의미하는 바, 그 표정이 의미하는 바, 그 제스처가 의미하는 그 정치적 의미, 또 외교적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 부분은 참 잘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내용들을 네로라는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중국 군대 열병식을 보면서 너무 좋아라고 대통령이 웃고 박수를 치면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지금은 중국과 밀월 관계니까 그렇지만 또 역사가 말해주는 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관계가 틀어지면 그 위용을 자랑하는 중국 군대는 바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해놓고 또 얼굴이 그냥 멋입은 얼굴로 있는 것도 상대방 거기다 얼마나 그 여러 가지 파격에 넘치는 대우를 받았는데 그렇게 또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기분 좋아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듣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그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 앉게 되는 자리 하나에 다 의미가 있구나. 그걸 또 전문가들이 또 나와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구나.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 그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에 의미가 담기는구나. 본인도 그것을 의식하고 하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도, 계산, 의미를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조그만 나라 대통령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전문가들 할 일도 저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처음에 걸어갈 때는 어디 위치였다가 또 올라갈 때 계단 갈 때는 어디였다가 올라가서는 하여튼 그거 잘 보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그림은 못 봤는데 듣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푸틴 옆에 있죠, 그 전에는 어땠고 별의별 분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툭 하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너는 아니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네? 너는 아니냐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아니냐?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 대사들로, 나의 증인들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었잖아. 너희들이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잖아.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입으로 외치는 복음,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는 복음인지, 정말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지, 정말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지, 정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회하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놓은 거 아니었니? 대통령만 그래? 물론 차이는 있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연출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계산해서 여기서 이 정도의 어떤 뭘 유지하겠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면,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그 연출해가지고 되겠어요? 언젠가 다 들통나게 돼 있죠. 연출하는 것은.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 위에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곧 주일입니다. 그 저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모처에서 두려워서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 걸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이제 다음에는 우리를 노릴지 모른다, 이 두려운 마음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 잠그고 그곳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기에 문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데 그곳에 쓱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를 알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길어내려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선포하고 강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는 말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요한복음이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오면서 그 위에 지금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는 다 공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특별히 더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말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존재의 생각, 가치관, 느낌, 감정, 의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뭘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뭐 하신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이시거나 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는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 이야기부터 하든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하든 예수님의 첫 마가복음처럼 공생애부터 이야기하든 이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요. 즉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시던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출발해요.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하나님과 이 말씀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구별이 되면서도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분도 창조주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14절로 건너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The world became flesh.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피터슨의 메시지 보면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놨어요.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잠깐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거주지를 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 한복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보니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지요.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서론은 이겁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하늘의 세계를 이 땅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발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쭉 20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셨는가,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7가지 표적을 뽑아내요. 세메이온, 이 miraculous sign.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표적, 그 다음에 주님의 강론과 가르침,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시되었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증거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활동,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모아진다고요? 하나님과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말씀,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쯤 가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 맨날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을 한다. 계속 그러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빠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신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너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에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려 왔어.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보여.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직 나도 잘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고생해도 넌 아직 나를 못 보았어. 눈 뜨고 뭐하니?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나를 통해 되어지고 있는 말들, 행동들 다 이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것들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뭔 소리인지 알쏭달쏭해서 못 믿겠으면 그래 좋아.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과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믿겠으면 뭘 보고 믿을 수 있다? 행위를 보고 말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메시지예요. 혼선이 없고 소음이 없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간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든지 많은 그 가르침,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말씀을 쭉 주시고 나서는 이제 17장에 딱 가면 예수님이 소위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쭉 몇 대목을 좀 읽어보겠는데 전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17장 6절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 했습니다?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라고 또 내 자신이 말씀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바로 그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장 14절 건너가 보십시오. 또 같은 말씀 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바울식의 용어로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마당에 이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 주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거고 이 땅에는 그의 제자들이 남게 돼요. 근데 이 제자들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이 악에 빠지면, 즉 세상과 동일해져 버리면 그들은 세상에서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열리고 매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제자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다음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자, 주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십시오. 주님이 1차적으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면 곧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증거,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길 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나의 말을 받아들인 이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나요? 아멘이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들, 그들이 다시 세상 사람들 앞에 온전한 메시지가 되어줄 때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로소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비교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로 분류합니다. 계시 종교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이 증인에게 달려 있어요. 증인이 시원찮으면 그 증인이 증거하는 증언도 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주님의 사도들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들의 삶과 바꾸면서 증언했어요. 그들의 목숨으로 증언한 내용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증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거예요. 빌립보 앞에 서서 신문 받으실 때 주님의 또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 때문에 주님이 오셨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가 대학교 때 기분 나빠서 면도날로 오려내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너무나 도그매틱 독단적이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면도날로 오렸어요. 이거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부분을 제가 도려낸 성경책을 갖고 다녔다는 걸 그때 저랑 같은 청년부 팀이었던 분들은 지금 제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다시 성경책을 샀어요. 그 구절이 있는 성경책.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메시지가 되도록 편지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19,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좀 있으면 죽고 부활한다는 걸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중요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알고 살아가시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의 영이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내 안에 와서 거하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늘 배웠어요.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닫고 아주 정말 흥분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걸 고백하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흥분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이 바로 기적과 같은 삶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썩어질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거룩한 영이 와 계신다고? 세상에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를 믿으면서 놀라지를 않았어. 내가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삶을 대충 사는 거죠. 그냥 본능 따라 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실 때 사실은 나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고 주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연합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비로소 생활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뭐가 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 다니니 니네들이 이제는 걸어 다니는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그러니까 너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생각이 전달된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마음이 너희 살아감을 통하여 전달되는 바로 너희는 그런 편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죠. 거기 주님이 팔복을 딱 선언하시고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자,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설교했으니까 이제 잘 아시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죠? 소금이다. 직설법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을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다음 이어지는 주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의미를 다시 끄집어낸다 이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말씀 있는 그대로 읽는 훈련이 참 안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소금이다 그러는 순간 먼저 생각이 달려가요. 소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기능,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기능.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조미료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 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 속도를 늦추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우리가 짠돌이 짠순인가? 왜 우리를 소금 같다고 하시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소금이다. 그 다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여기서 드러나죠. 너희들 소금인데 잘 들어. 소금은 말이야, 맛을 일단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독을 해온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읽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어떻게 짜게 회복할 수 있냐, 그러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금이라 빗대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방부제 조미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1차적인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소금이야. 그런데 소금은 말이야, 맛을 일단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짜게 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니네가 소금이니까 니네 세상에서 맛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라? 단디 주의해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이렇게 고체덩어리 쫙 빠져나가고 나면, 나트륨 성분 빠져나가면 더 이상 소금이라 할 수 없는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후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발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제자들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즉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자고 먹고 자고 살아도 같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짠 맛이 있다. 세상 사람들 이건 뭐지 하는 맛이 있다. 이거 뭐겠어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태, 그 모습, 그 향기, 그 태도, 그 분위기, 그 가치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미안하지만 니네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듣는다, 그 소리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들어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항변도 못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맛 잃어버리지 말라고 소금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빛도 한번 보십시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주님?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빛의 속성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뭐 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exposure. 드러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빛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는 이 흑암의 세상, 캄캄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니네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실제로 받으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튈 수밖에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야, 왜 등불을 켜냐? 그거 감춰두려고 불을 켜냐? 밝게 드러내려고 켜냐? 주님 그 말씀이에요. 당연하지요. 드러내려고 켜는 거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사람 만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줘라. 니네가 좀 보여다오.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다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말, 줄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걸 그걸 흉내내려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것,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라고 불러놨더니 교회가 오히려 세상 권력 추구하고 예수님 팔아서 더 힘 추구하고 교회가 자기 세력 확장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익 집단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대항공동체 카운터 컬처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들을 딱 세상 한복판에 심어놓으시고 니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리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뭔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꿰어가지고 와봤. 그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저기요. 교회 올 때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에 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 들으시면 이럴까? 니네가 보여주라고 내가 기껏 천국에 바로 안 데리고 오고 남겨놨더니 한다는 소리 좀 보소. 니네가 보여주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결국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메시지가 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메신저가 되도록 내가 부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좀 먼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는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눠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내가 메시지로 부름 받았다. 대통령의 제스처 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상대방 국가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해석하듯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구나. 그러면 과연 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예수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은 내 욕망의 파편들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해서는 먼저 메시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이게 튀어나가겠죠.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나가서 예수의 메시지가 되려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위선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서점에 뭔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어서 찾으러 갔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서 그런지 받으러 갔던 책이 아닌 엉뚱한 책이 하나 눈에 싹 들어왔어요. 이 책이었어요. 한글 제목으로는 당신이 메시지다. 영어 원제는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가 되라. 미국의 이 텍사스주에 있는 이 우드랜드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쓰신 책인데 제가 오늘 좀 몇 페이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면 제 얘기처럼 왜곡될 것 같아서 이분의 글 그대로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군데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시대다. 매일같이 사방에서 수만 가지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온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교회는 영적 지식을 키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정보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미국에 35만 개의 교단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웹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아마존.com을 재빨리 검색하니 이 책과 같은 신앙 서적이 15만 9천 권이 넘는다. 또한 설교, 성경 공부 프로그램,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이 범람한다. 이 많은 소음 속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의 슬로건처럼 변질되곤 한다.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제자들의 경험,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생생히 전해져 온 초대교회의 경험, 오늘날 교회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한낱 말잔치로 변질시킨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말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켰다. 좀 건너갑니다. 말만 많아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 많은 영적 언어들이 딱히 삶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메시지를 터득했지만 삶은 전혀 터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메시지와 삶의 불일치의 그 위험성,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 존재가 너무 다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선 나는 내가 하는 말 뒤에 숨을 때가 너무 많다. 주로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렇다. 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어색함을 풀고자 고통과 소망,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간편한 메시지를 꺼낸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다만 내가 그 뒤에 숨기 위해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이 문제다. 나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마주한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기보다는 그저 간편한 답만 말해주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신음하는 영혼 곁에 조용히 앉아있을 용기가 더 생겨야 할 텐데 말이다. 조금 더 건너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나는 그저 말만 늘어놓을 때가 많다.
툭하면 내 입에서 가슴 아픈 통계가 튀어나온다. 나는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14억 명이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17억 명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3,500만 명이 에이즈로 신음하며 오늘도 2만 1,000명이 기아 관련 질병으로 죽는다고 말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는다. 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내가 이런 숫자의 메시지 뒤에 숨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숫자들은 진짜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들을 내미는 것은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는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내가 세상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그런 일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떠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9살 소년 스티븐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내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분이 이 삶을 청산하고 바뀌게 된 그 계기를 소개해요. 우간다 수도 이 캄팔라 외곽의 빈민굴에 살고 있는 이 9살 소년 스티븐의 기사를 읽었고, 그전에도 그런 거 늘 읽으면서 참 이 아동의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군 생각을 늘 하셨는데, 어느 날 그날만큼은 성령님이 그 아이가 만약 너의 자식이라면, 네 새끼라면, 강력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삶이 쭉 그 뒤로 이제 메시지와 삶의 일치를 위해서 쭉 달려오면서 주님이 본인에게 또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 뉴스 기억나세요? 터키 해안에 시체로 발견된 3살짜리 아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왔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메시지와 우리 삶이 이 불일치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이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에도 브랜드가 있지 사람에게도 브랜드가 있다. 다 쌓아 올린 자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거짓되고 조작된, 연출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한 예가 그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한 달락만 읽겠습니다. 2005년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 세계의 정상에 섰다. 투르드 프랑스 대회 7연속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고 한때 온몸에 퍼졌던 고한 암까지 이겨냈으니 그야말로 전설이라 불릴 만했다. 그렇게 그는 초인적인 운동선수이자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브랜드를 쌓았다. 나이키와 라디오색, 자전거 제조업체 트랙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앞다투어 그의 브랜드를 활용했다. 광고라는 것은 결국 그의 이미지를 사는 거죠. 광고회사에서. 하지만 결국 암스트롱의 실제 삶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도핑 의혹이 불거졌다. 얼마간 암스트롱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갔지만 결국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가 도핑으로 온 세상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평생 조심스럽게 쌓았던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2012년 그는 그동안의 기록을 모두 박탈당하고 스폰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의 삶이 진실을 말했고 그 바람에 평생의 브랜드가 날아가 버렸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메시지가 브랜드의 메시지보다 크고 분명하다. 우리의 이미지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도 결국 삶이 우리 안에 진짜 메시지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몸에 나쁜 음식은 골라 먹고 운동 안 하고 있고, 자기를 보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잠깐 기도하고 성경 한 줄 싹 읽고 삶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전혀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하면서 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아들하고 있었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도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자녀를 갖기 전까지는 내가 언제나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자녀, 특히 10대 자녀는, 여기 10대 자녀를 두신 분들 참 요즘 사투를 벌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 관한 거짓 이미지를 무참히 깨뜨린다. 우리 자녀에게는 민감한 위선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다. 심지어 영적 교만도 이 탐지기를 피해갈 수 없다. 어느새 10대 말과 20대 초가 된 우리 아이들은 내 말과 행동이 따로 놀 때마다 재빨리 지적해주곤 했다. 내가 시간 내에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속도를 낼 때면 을의 뒷좌석에서 짐짓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에게는 정지 신호에서 꼭 서라고 하고서 아빠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제한 속도를 방금 어기셨네요. 바로 어제 속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가 아이들의 위선 탐지기에 걸리면 멋쩍게 웃어넘기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보내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가 좀 지나가서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하다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면 나는 세상 만사를 다 잊고 오로지 메시지 속에 파묻히고 난다. 그날도 내 책상에 앉아 한창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들 중 한 명이 서재로 들어와 별뜻 없이 말했다. 아빠 잘 돼요?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응, 잘 되라고 대답했다. 눈은 여전히 설교 원고에 고정된 채 목소리는 무미 건조했다. 잘 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들은 책상 옆에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갔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튿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리허설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예배는 그날 밤에 있었고 리허설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늘 그렇듯이 그날도 늦어서 열심히 엑셀을 밟았다. 아들과 같이 탔는데 집과 교회 사이 어디쯤에서 아들이 불쑥 말했다. 아빠, 말할 게 있어요. 심쿵. 해보렴. 이번에도 나는 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은 채 말했다. 아까 멘치로. 어제 서재에 가서 제가 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설교 준비에만 바쁘셨죠.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나는 아들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방어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얘야, 그렇지는 않단다. 그때는 설교를 빨리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을 뿐이야. 알아요. 물론 너무 바빠서 그러셨겠죠.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는 건 너무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저는 아버지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내 다리를 잡고 끌던 순간, 내가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든 내 무릎에 앉으려고 했던 순간, 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아이들이 내 관심을 끌려고 애썼던 순간, 그런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해왔는지 똑똑히 기억났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잠깐만. 그러던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다. 그 순간들은 이미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애써 삼키려고 했지만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순간 내 삶의 메시지가 아들에게 소리를 쳤다. 너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 제가 화끈거려가지고요.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에 설교를 맡게 되면 수면 시간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이게 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어요. 11시 반에는 자야. 내가 4시에 나가려면 11시 반에는 자야. 내일 또 사역을 소화할 수 있다. 근데 막 어떻게 상황이 지금 보면 이게 11시 반 안에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딱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고편 방송을 해요. 아빠 내일 새벽 기도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 걸지 말라는 얘기시군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시군요. 나 냅두라는 얘기시죠? 이렇게. 나 자야 되니까 건들지 마.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그렇게 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되도록 보냄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완벽해야 그 대통령처럼 동작 하나, 행동 하나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배우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완벽하고 정말 폼이 나야만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이 뒤에 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막 잘되고 출세한 얘기만 잔뜩 여기다 세워서 간증시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정신하고 안 맞아요. 제가 뭐 예수 때문에 출세했다는 얘기만 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망했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합니다. 이런 간증은 교회에서 없잖아요. 은혜가 안 떨어지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고통과 약함을 통해서 그 한 얘기 좀 더 읽고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고통이 메시지가 된대요. 고통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관해 배운 사실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훨씬 많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이야기 하나를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내 메시지가 아니다. 바로 제이미 페이스 더글라스라는 한 아기의 삶의 메시지다. 제이미는 세상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짧은 삶은 수많은 사람을 향해 복음을 외쳤다. 아이의 아빠 리드 더글라스는 우리 교회에서 자랐다. 리드는 어릴 적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녔고 중고등부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레이첼이란 멋진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잭이란 사내 아이를 낳았고 얼마 있지 않아 예쁜 공주님을 낳아 제이미 페이스라 이름을 지었다. 태어날 때만 해도 새파란 두 눈과 어여쁜 얼굴까지 제이미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몇 달 뒤 제이미에게서 심각한 발달 장애가 나타났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 희귀한 선천성 뇌결함으로 밝혀졌다. 병원에서는 불치병 진단을 내렸다. 리드와 레이첼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쳤다. 제이미가 병원에 있을 때 리드는 조시 맥도웰의 책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를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하나님에 관한 의문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리드와 레이첼의 의문과 고통을 다루어 주셨다. 제이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사이 가족과 친구, 교회 식구들이 끊임없이 병원에 찾아와 리드와 레이첼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해주었고 어떤 이들은 곁에 앉아서 말벗이 되어주었다. 방문객들의 사랑과 리드 부부의 꿋꿋한 모습은 병원 직원들과 다른 교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제이미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영적 소생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이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갔다. 그때 리드는 조시 맥도웰의 책을 언급했다. 목사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빠짐없이 한 권씩 나눠줬어요. 다들 제이미를 보고 놀라워했죠. 물론 제이미는 많이 아프고 말도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그 애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애의 뭔가가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제이미는 하나님의 포근한 품에 안겼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리드와 레이첼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리드 부부는 그들에게 공감 어린 귀를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치료자를 소개해 주었다. 현재 리드 부부는 중병에 걸린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고통은 리드 부부에게 독특한 메시지를 주었다. 제이미의 장례식 때 우리 예배당은 그 아이의 짧은 삶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예배가 끝나고 리드 부부가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제이미가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언젠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리드 부부는 모든 조문객의 손에 일일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를 쥐어주었다. 제이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로 그 부모가 겪은 고통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있다. 매년 우리 교회의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4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는 제이미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리드 부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빛과 소망으로 밝혀주신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이 끝나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중에서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제이미 페이스가 그런 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란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934명의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의 라비에서 제이미의 선물을 받아갔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책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다. 제이미 페이스는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갔지만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다. 이 짧은 인생이 일으킨 파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지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 약함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목사님 본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공황장애가 어느 날 설교하던 도중에 갑자기 찾아와 버렸어요. 목사님.
그 설교하다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저 의자에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앉아버렸어요. 근데 평상시에 목사님이 좀 이벤트를 잘하셨던지 성도들 중에 피식피식 웃으면서 괜찮아 목사님 저러다가 멀쩡하게 또 나오실 거야. 저런 짓 자주 하셨잖아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난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상당히 쇼에 능하신 분이잖아. 그날은 진짜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공황장애라는 목사의 이 연약한 상태를 나누면서 약한 중에 드러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교회를 덮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 완벽해야 메시지가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연약함, 고통을 통해서도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면 우리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로 예수가 저 인간을 붙잡고 계신다. 저가 말하는 예수가 정말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더니 진짜 오늘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 죄를 보니까. 이걸 원하는 거죠. 무슨 성인 군자처럼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증인 역할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주간 내내 붙잡고 있던 중에 제 골방 기도 시간에 제가 자주 도움받는 기도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번 주에 도움을 받고 계속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이실 겁니다. 한국 목사님들의 기도인데 두 분이 서로 다른 분이에요. 먼저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말씀만이 영원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위한 투자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단 없는 가치 혁신을 이루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씀 안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영원의 낚시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들고 갈 가장 향기로운 재물, 가장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참된 제자.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언제 졌던가요? 이미 오래전에 벗어놓고는 아직도 그것이 제 어깨에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격 있는 제자라고 생각했었군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한 일이 이제 와서 보니 제 자랑을 위한 일이었고 돈 몇 푼, 시간 몇 시간 내어주고는 그것을 십자가로 미화했군요. 십자가를 걸고 자랑하기는 즐겼지만 십자가를 지고 모욕당하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좋은 제자라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만족해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당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제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여 자격 없는 영광을 즐겼습니다.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의 영을 제 마음뿐 아니라 제 손과 발에도 부어주소서. 주님의 영으로 제 십자가를 제 등에 결박해 주소서. 언제나 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삶, 바로 주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입술의 증거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 전단지 보이세요? 정말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춘천에 있는 한 교회 400여 명의 성도들이 케이블 TV C채널 오직 주만이에 나가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 간증한 이야기, 우리 청년들은 좀 들었죠? 이 400여 명의 면면을 보니까요, 동성애자 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회개한 사람, 락커에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TV 중독자, 게임 중독자, 공부의 신, 이혼 가정의 아픔을 복음을 해결받은 사람, 완벽주의자, 성격 파탄자, 방탕의 삶, 조폭, 우울증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사람, 13년째 다이어트 한 남자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이야기.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다이어트에 몸 만들다가 인생 끝날려. 그거 다 썩을 몸인데 별의별 400여 명의 성도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의 증인들이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강서 침례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찾아오셔서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집착하고 살던 돈을, 내 자식을, 내 권력을, 내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려움 중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전처럼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카톡으로 우리 신지사님 편지를 받았어요. 그날 2차 항암 치료 마치시는 날이었어요. 집사님 편지를 보면 항암 치료를 꼭 2차 하나님의 학교 이렇게 써서, 목사님 오늘 2차 하나님의 학교가 수료되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견뎠습니다. 구토가 나오고 속이 메스껍고 정말 힘들다. 이 육체의 한계를 이거 어이할고 할 때 그 기도가 큰 힘이 되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추석 연휴 끝나면 멈춘 요양껏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주님께 여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시지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나요? 그 대장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육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그 모습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그를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구를 증거했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제가 400명 다 소개 안 해서 그런데요, 세상에 이러고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환경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 역전 뒤집어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